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 끝을 예배로 드리기를 선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남은 한 주의 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상당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나의 이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주저앉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나의 이 작은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어떤 빛을 갚는다고 이야기하죠? 천냥빛을 갚는다고 이야기하죠. 말만 잘해도 빛을 탕감받을 수 있다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말 중에서도 이 분노의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분노는 지나가지만 말은 남는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분노의 감정을 느끼시나요? 가장 최근에 분노의 감정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대표적으로 운전을 할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에 대한 뉴스나 이 기사들을 접했을 때 안타까움도 들지만 그 범죄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연인, 부부, 가족 등 이 여러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으며 크게 싸움으로 번질 때 이 화라고 하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즉 분노라고 하는 것,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있어서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신호이다. 또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맞서고 개선을 추진하는 데 에너지,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분노가 내 생각과 마음을, 더 나아가 내 말과 행동을 이끌어가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게 되어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간에 한참 시간이 흘러 그때를 기억해 보면 솔직히 그때의 감정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서로가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뱉었던 그 말이 더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순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이유가 특정한 사건일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때 뱉었던 말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44절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오늘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죠.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족속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산지 성읍인 마온에 살고 있고 그의 생업은 목축업인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목축대가 있었는가 하니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무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그가 큰 부자인 동시에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런 그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여전히 사울의 쫓김으로 인해 광야에 도망쳐 있었던 다윗에게 들리죠. 그 소식은 다윗에게는 큰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한 해 농부가 한 해 그 소출을 수확하듯이 이 목축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해 수익을 거두는 축제의 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만드는 재료였고 또한 거래 무역 물품도 되었으며 때론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벌여서 주인이 큰 잔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배설을 했습니다. 이때 그동안 수고한 종들과 인꾼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특별히 율법의 정신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베풀며 함께 축제와 같은 날을 지냈던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양털은 양 한 마리당 2kg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발에게는 양이 3,000마리 있었으니까 한 마리에 2kg라면 3,000마리를 다 깎으면 얼마큼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6톤이죠, 6톤. 그런데다가 염소도 1,000마리가 있었으니 성경은 그를 향해 심히 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있어서 다윗은 나그네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둘은 관계가 있었고 특히 나발은 다윗에게 이미 큰 은혜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문안의 말로 전하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이 당시 유대 광야와 이 갈멜 주변은 유목 이동도 많았고 도적대 위험도 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건은 이 양떼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목축대를 지켜준 것입니다. 실제로 한 종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이 15절에서 상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발의 목자들이 먼저 다윗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다윗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주어서 선대해주며 그의 목축대를 은혜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밤낮 우리에게 담과 같은 존재였다, 성벽과 같은 존재였다,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자신이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나발에게 당연하다듯이 요구하거나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발에게 오히려 너의 아들 다윗에게, 나는 너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나발에게서 돌아온 것은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은혜를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거절을 넘어서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나발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며 그저 한낱 도망친 종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다윗에게 돌아와 나발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선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모욕입니다. 나는 어려움 중에도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조금 어려워서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 돌아온 건 조롱과 업신여김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600명의 용사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명에게 곧바로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윗의 이러한 분노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으세요? 단순한 거절을 넘어 모욕과 조롱, 업신여김까지 당했으니 이 분노의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핵심은 분노의 이유가 아니라 분노 이후의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왜 분노했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분노가 차오를 때, 우리 삶에 분노가 찾아올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노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에게 내가 이끌림 당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은 분노에게 이끌림 당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소년들에게 이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이후에 400명의 용사에게 칼을 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21절 22절의 말이 다윗이 분노하며 400명의 용사를 준비시키면서 마음으로 한 이야기인지 또는 스스로 독백처럼 내뱉은 말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다윗은 생각과 마음이 분노에게 이끌림 당했고 말 그리고 그의 행동 또한 분노에게 이끌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끌 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나의 말에 담길 때에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진 함께 볼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 말에 담길 때 첫 번째로 왜곡 또는 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 자의 소유물을 지켜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여러분, 과연 허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나발에게 베푼 호의와 은혜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말에 담기기 시작하니까 다 허사였다, 다 부질없다, 왜곡하여 말하게 되며 과장하여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나의 말에 담길 때 파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분명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남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제되지 않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에 담길 때에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까지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이 분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분노가 말에 담길 때 극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말입니다. 물론 내가 나발에게 말한 그것을 내가 정말 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했지만 이 말은 사실 불필요한 말이죠. 하지만 분노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뱉게 하는 통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노가 말에 담길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게 잠언 29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가 밀려올 때 지혜로운 자답게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분노가 내 입술에 담겨 말로 표현되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한 종으로부터 나발이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급히 음식을 준비하였고 나귀를 타고 험준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다윗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지금 자신이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라고, 만약 지금 친히 보복하신다면 나중에 왕위에 앉게 되었을 때 이 일이 큰 흠이 될 것이고 마음에 걸림이 될 것이라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게 말을 건네며 다윗의 노여움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여 화를 푸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달램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은 큰 분노로 인해서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는 다윗의 시야를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신은 분노에게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모두 이끌려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분노의 보복으로 인해 손에 무고한 피를 묻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을 그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그동안 분노에게 이끌려 다니던 다윗이 이제는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말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로 인해 분노의 보복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청을 받아들여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받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죠. 문제는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문제는 어리석은 이 나발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아내는 온 집안이 멸절당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왔는데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서 헬렐레 하며 우리 이쁜 마누라 왔어? 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라통만 터지겠습니까? 복장도 터지고 터질 건 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비가일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던 분노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발의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느낀 분노보다 이 아비가일이 느꼈을 분노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400명의 용사에게 칼을 차게 하고 분노의 말을 내뱉었다면 아비가일은 침묵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가 내 입술에 담겨 말로 표현되려고 할 때 아비가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꿍에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묵에는 가장 큰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해야 하는 타이밍을 알게 해준다는 것과, 두 번째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그렇지 않죠. 분노는 지금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막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또한 분노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내뱉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며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아비가일이 집에 가자마자 그 광경을 싹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대로 막 쏟아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취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해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만일 알아들었다고 해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말들은 가시와 칼이 되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이 침묵했더니, 그리고 말해야 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할 말만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힘이 있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때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말은 침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침묵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삼아볼 것을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그가 늘 해왔던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5장까지 오면서 그가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25장에까지 오면서 다윗이 늘 경험했던 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큰 분노의 감정 앞에서 다윗 또한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침묵하기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삼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것이고 나발의 문제 또한 가장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관계나 일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분을 낸다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기보다 침묵하며 그 침묵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분노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를 마친 뒤 저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 이후의 방향입니다. 즉, 분노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묵상하던 도중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분노는 지나가지만 말은 남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지만 그때 내뱉은 분노의 말은 나와 타인에게 남겨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를,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침묵하기를 선택하고 그 침묵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삼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분노를 통제하기보다 분노에게 이끌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분노가 그릇되게 표현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오니 분노가 찾아오는 순간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이 침묵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침묵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삼으며 내 입의 말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분노의 생각과 마음 또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스스로 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시작은 분노였지만 그의 결론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결론 지어졌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 말의 결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결론 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